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리고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인치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신앙의 경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회를 온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신앙의 어떤 자산들을요 많이 쌓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 어떤 자산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오해, 어떤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저보고 바울처럼 살아라 그러면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은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시면 바울이 그 많은 고생과 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절박한 이 순간, 거의 죽음의 선고를 받는 그 순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굉장히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에는 나의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 사람들 붙여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행전 여러분 1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은 그런 죽을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음성, 주님의 환상, 이거를 계속 경험한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하시는 음성, 그 주님의 놀라운 그 비전, 이거를 여러분 경험하면 죽을 고생을 해도 그걸 이긴다 이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해가지고 공의 심판을 당하고 그렇게 체포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다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는 바울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그의 인생의 방향과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결코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잠깐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 이렇게 바울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것을 하잖아요. 276명의 사람들 배 타고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것을 하는데 바울이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다 나타나셔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생명을 잃지 않게 하고 다 네가 건져줄 것이다. 밤의 환상 중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얘기를 다 하셨고 그 얘기를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환상과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이 바울이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안전하게 다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 바울이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그의 삶에는요, 그를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늘 경험했고, 그것을 이제 그런 은혜의 자산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힘들어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자기 영혼에 막 차고 넘치니까, 막 물이 콸콸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자기에게 차고 넘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실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이 고린도서는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바울이 그만큼 그 고생 가운데, 죽을 고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너무 많이 경험했다 이것이에요.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중에서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 위로도 우리의 삶에 넘쳐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을 바울이 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얼마나 냉혹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요,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세상이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하고 냉혹하고, 위로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참 이 세상은요, 위로가 없는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멸망시켜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이 전쟁 일어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많은 생명들을 죽여가지고 자기 걸 차지하려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이런 정말 죽음의 권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위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메말라 있고, 내 마음이 바짝 메말라 있어서 내가 쩍쩍 내 영혼이 갈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성도들, 사랑받은 식구들, 가족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 메말라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아무리 세상은 냉혹하고 잔인하고 정말 처절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을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경험해서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누어주는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요중보기도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일 예배 여러분 왜 드립니까? 새벽기도에 왜 나가고, 왜 여러분 집회에 나옵니까? 주의 성길에 나옵니까? 나오셔서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하나님, 이 위로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냉혹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영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세웠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헌신과 수고와 정말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취하는 태도 자체가, 저 바울은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고 가벼운 사람이고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다,
자기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본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사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런 얘기를 자꾸 듣는 것이, 뭐 디모데, 디도 이런 어떤 편지 전달자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듣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사랑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섭섭하고, 참 너무한다 진짜. 정말 너무한다. 내가 어떻게 저 교회를 세웠는데 정말 너무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참 그 사랑의 마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상황이 이러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쭉 나오는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보면 때로는 바울이 냉혹하게 질책을 하고 아주 어조를 높여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막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고, 때로는 그 야단 친 것 때문에 바울이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면서 바울이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바울이 기뻐했는지. 야, 내가 그래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 보냈는데 걱정을 했는데 아이고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구나 하고는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는 이런 바울의 마음, 이것이 고린도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 그렇게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배척하는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이 바울의 넉넉한 인격, 신앙의 어떤 여유, 그 사람들의 좁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바울의 이 넓은 마음, 이게 어디에서 왔겠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저렇게 내가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울아, 나는 미쁘신 하나님,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예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않았다.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인도하고 너를 붙들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진실하게 그들을 대해라.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아마 듣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오해와 그 갈등을 품는 이런 모습이 고린도후서에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친다 이 말은, 이 원어 헬라어 자체가 그 당시 헬라어 용법 자체가, 로마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 인친다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상업 거래를 목적으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 이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사서 이거 내 거다 하고 도장을 꽉 찍을 때, 그때 이 인친다는 헬라어 단어를 로마 사회 그 당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인친다는 얘기를 할 때 이 인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딴 사람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인데 그 도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그 보정은 뭐냐? 성령을 줬다 이것이에요. 성령을 성도들에게 딱 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게 도장이에요.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소곤소곤 얘기하시는 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낙심해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옆에서 소곤소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너는 내 것이니라. 주인이 여러분 자기 소유된 거 아무나 방치해두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내 거면은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소유물이니까 내가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파라클레토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란 말이 파라클레시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그 삶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바울의 귀에다가 바울의 환상 가운데 바울의 옆에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내가 앞으로 할 것이다.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다 건져낼 것이다.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얘기하시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그 격려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그걸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때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삶의 위기들을요 잘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충만하게 내가 누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 파라클레시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고린도 전서 1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전도 계획을 딱 얘기를 해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딱 기록을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탁 고린도에 보내면서 야, 내가 앞으로 이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서 이제 육로로 가는 거예요. 육로로 돌아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로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딱 보냈어요. 에베소에서. 근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제대로 그 바울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비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지 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그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베소에서 육로로 마게도니아를 간 것이 아니라 해상로를 통해서 고린도로 직통을 가요. 직통을 갑니다. 이거를 많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바울의 가슴 아픈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슴 아픈 방문. 에베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으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이제 해상로를 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로 도착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고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린도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고린도전서 16장 5절 이하에서 그런 의도를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니까 오래 있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고린도 교회의 이상한 얘기를 듣고 바울이 계획을 바꾸어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일을 보고 다시 고린도로 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가슴 아픈 방문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방문했더니 고린도 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안 되겠구나. 그냥 그러면 이전에 처음에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로 가는 사도행전의 경로가 그렇습니다. 3차 전도회. 그렇게 하는 경로로 결국은 그렇게 돼요. 자,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 바울의 행보를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평가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바울이 듣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경솔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얘기는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얘기입니다. 저 바울은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는 마음대로 계획을 바꾸고 또 그대로 또 다시 바꾸고 바꿨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아주 줏대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 아주 저 사람은 막 머리를 엄청 쓴다 이거예요. 아주 자기 인간적인 방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아주 막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아주 지혜를 쓰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편지는 굉장히 강하게 쓰지만은 막상 만나보면 바울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 유순한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아주 이렇게 싸우기를 싫어하니까 무조건 예예한다 이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예예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엉뚱한 행동한다 이것입니다.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 이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바울의 마음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나를 완전히 알고 나를 진정으로 안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계속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라. 바울이요 그렇게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절대 이 얘기 해놓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어떤 딴 의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말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이 말이 어떤 다른 신약 사본에는 하나님의 솔직함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직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그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솔직함을 가지고 내가 행했고 결코 육체적인 지혜, 육신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로 가지고 내가 행하지 않았다.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여러분, 이 지금 그 거짓과 진실,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조되고 있거든요. 육신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거짓된 행동과 진실한 솔직한 모습, 이게 여러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진실함이 성도에게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속여야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의도를 숨겨야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갖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약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 자신을 감추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행할 때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어떤 굴곡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 세상을,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여러분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정말 진실하게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는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여러분 고린도후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삼청천체요. 정말 이 바울은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그 하나님의 카리스, 이 카리스란 말이 카라,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고, 그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거짓으로 행하고 의도를 숨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솔직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정직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삶이요, 진정한 성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